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참으로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이 기쁜 평화와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이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이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잃은 건축자의 어린 돌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만물일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쁜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평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녀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그 매일 성경 그 4개의 말씀에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그 실체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결국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바라보아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할 곳, 그 종착점은 그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설교 내용이 오직 성경 말씀으로 많이 채워져 있기에 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라고 그 설교의 그 의도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끈기를 가지시고 또 집중해서 끝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안에 그 인생의 문제와 또 설교 내용의 정답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그 6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그 말씀의 구조는 1장, 2장, 3장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만드시는지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 4장, 5장, 6장은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은 구절에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편지의 인사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2절 끝맺음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도 우리가 깊이 나누어 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인지, 또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등의 그 많은 말씀 내용 중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평강이 무엇인지 전하며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화,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말 그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인사도 샬롬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사말은 대체로 그 시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식사를 했는지를 묻는 것이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평강이라고 인사를 하는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없고 평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를 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는 것까지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분리가 된 뒤에 오는 그 연합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강은 누구와의 평강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어떤 한 무리에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평강을 빌고 있는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두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사도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며,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그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메시아 예수를 철저하게 인정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시대는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고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던 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그런 나약한 목수가 아닌 힘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져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안의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가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런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곧 저주받아 죽어야 할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칭찬해 줄 것이라며 자기들만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가르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평안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는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낫게 하는데 하나님은 평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짜들은 거짓 평화를 전한다고 합니다. 병이 낫고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 빈곤, 가정과 사회의 갈등, 질병 등 세상에서 누려야 할 평안들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 그때도 나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하늘의 것을 평안, 에이레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은 아무 일 없는 조용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은 바로 전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에우스 시대에 태평을 이야기하면서 삼갈의 전쟁이 그 에우스 시대에 동시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운 그 하나님의 표적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러 가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은 그렇게 태평성대처럼 쉬운 것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기쁘고 잔잔하기만 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선물로밖에 은혜로밖에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물질적, 공간적, 제한적 형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주어지는 평강은 참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 참 평강, 참 평화는 이 세상의 것을 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늘의 것을 그 바탕이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바로 평강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서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빛이 왔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 빛을 설명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평강은 죄인들은 아무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점에 대하여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죄인들이 그 평강을 원하지도 않으며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밭뿐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아멘. 이 말씀 또한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쟁취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어서 주어지는 기쁨은 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평안, 평강,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그 진리에 그 기쁘게 순종하며 가는 것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45장 말씀처럼 죄에 빠진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평안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강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올바로 인식한 자들에게만 바로 복음이 복음으로만 들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며 그 아기로 말미암아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한 아이를 통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9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평강, 샬롬이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이사야 53장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평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순환의 정점에 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이 없었으면 절대 그 평강은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인지하고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은 바로 십자가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삶을 뚫고 들어온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한 불편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 평안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누리는 그 평강과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뜻과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와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돌아서서 부동케 하며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그 평강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평강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은 한 몸이니 세상과 너희는 서로 시기와 질투하더라도 너희끼리는 평강을 누리라. 너희 안에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수직적 화해의 장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화해와 평강의 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남산 공동체의 지체님들도 당연히 화목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소유한 성도님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서로의 관계에서 평강이 나타나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평강이 흐르도록 해야 할 은혜로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평강이 흐르도록 해야 할 은혜로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평강을 나누고 계십니까?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나누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이 되고, 그 평강을 소유한 우리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평강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새 창조와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 하나님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